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을 준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먼저 이 예배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힘이 충돌하는 가장 전형적인 이 충돌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 존재하고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이 승패를 좌우하신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선하지 않는 가장 사소하거나 또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현상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곳에 먼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 전쟁 전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에게서는 성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그 일을 왜 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명사보다 형용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 전에 그 직업을 왜 갖는지, 또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청소부를 하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이 결국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가, 또 그 일을 또 왜 하는 것인가, 또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사실은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 또 어떤 결론을 우리는 중요하지만 사실 성도에게는 그 목적과 결론보다 그것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왜 하고 싶은지가 사실은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한 사람의 피해도 없이 가급적 적은 피해를 가지고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전쟁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이 전쟁 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온전하게 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선봉을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성소의 기구를 손에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고 그 비느하스 같은 성소의 그 성물들을 손에 드는 어떤 현실적인 그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전쟁이 만약에 패배하거나 만약에 승리하더라도 그것이 물리적으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성전,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준비하시는 방법, 또 이 성전을 치르시는 방법, 또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치러야 하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대한 참된 주적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면 당연히 여호와의 원수가 미디안인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미디안이라고 상징되는 사실은 이 미디안의 세력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며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사실은 여호와의 가장 큰 주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전쟁의 참된 주적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 군대에도 입대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신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사명과 군인이 참된 주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군인들은 그 정신교육을 통해서 설정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웅변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독후감도 쓰게 하고 그림도 그리고 포스터도 하게 하면서 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참된 아군과 참된 적, 동료, 전쟁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정하신 참된 적은 바로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미디안이고 조금 더 영적인 영역으로 설명하자면 그 미디안 세력을 지금 주가나고 있는 사탄 세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악군과 적군을 반드시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누군가와는 싸우고 있죠. 무엇인가와는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과 어떤 존재와는 무엇이든 싸우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싸우고 있는 세력이 혹시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이 명확하게 규정한 참된 주적인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과 씨름했던 자들도 성경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 어떤 존재를 붙들고 싸우기는 하는데, 근데 모두가 참된 올바른 적을 세워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참된 주적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세우는 것이고, 그 대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에도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와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싸우지 않아야 하는 것들과는 싸우고 있는 반면에, 사실은 싸워야 하는 적과는 오히려 친구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심히 가족과 싸우고, 열심히 자식과 싸우고, 열심히 동료들과 자존심을 걸고 싸우면서 사실은 진짜 우리가 힘을 쓰고 에너지를 다해서 싸워야 될 적이 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열심히 이렇게 싸워야 되느니 저렇게 싸워야 되느니 열심히 싸우다가 정작 이제 주적과 싸워야 할 때는 싸울 수 있는 힘을 다 소진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이 늘 우리가 잘못된 적을 설정해서 이 내 편과 싸우도록, 성경과 이 잘못된 것들을 싸우도록 이 죄성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적을 올바르게 설정해서 그 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은 어떤 누군가의 책임에 따라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총 12,000명인데 총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각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 땅을 나누었던 것처럼 공평하게 하고자 한다면 많은 지파의 수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적은 숫자의 지파나 가문 사람들이 적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이론상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파와 가문도 동등하게 1,000명씩을 이렇게 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이 영적 전쟁에는 지파마다 동등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넌 좀 더 건강하니까 네가 좀 더 많이 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조금 덜 할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네가 좀 더 하고, 나는 못하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한 팔이 없더라도, 한 다리가 없더라도 전쟁에 참여해야 되면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팔이 없든 손가락이 없든 두 다리가 없든 그걸 신경 쓸 게 아니라 나 하나라도 어떤 모습이든지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적절하게 우리가 모세와 같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무기로 꺼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그 입술이 모난 자가 또는 이 국적이 다른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데는 어떠한 제한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도 부르시고
또 모세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두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쓰임 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이유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거대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부르심대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입술이 언어라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장애가 나한테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한계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도 여전히 불가능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그렇게 갖고 있고 사탄이 늘 우리 가운데 이 교회와 이 시대에 또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그 한계 앞에 우리는 주저하고 그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동등한 책임이 모든 지파에게 존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를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장착하고 나아갑니다. 금수저라고 하죠. 좋은 부모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좋은 남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 세상이 말하는 가장 좋은 조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라도 내 삶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있어 보이는 것들, 저게 있으면 좋은 것들을 자꾸만 우리 속에 자꾸만 채우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시대마다 나름의 금수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완전해질 텐데, 저것만 있으면 이 전쟁을 조금 더 잘 치를 수 있을 텐데 라고 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전쟁과는 굉장히 무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이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는 거의 이제 죽어가는 노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총명함, 또 꼼꼼함, 이런 걸로 치면 사실은 모세보다는 조금 더 젊고 이 일이 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해서 이 거룩한 자들을 택하여 쓰시고 이 전쟁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무기나 현물이 아니라 이 거룩함이 그들 앞에 가장 큰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이 전쟁을 준비하도록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전쟁의 선봉에 이 성기고들을 든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그 최전방에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손에 들고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착각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가장 우선순위를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하루에 5분, 하루 한 번, 한 구절, 10분 정도 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갖고 있는 우리 영적인 성도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오히려 그 5분, 10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영적으로 의미 없는 것에 더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다라는 걸 성경과 이 시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냐 죽냐 하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단순히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교회를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 회복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뭔가를 생각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스러운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뭘 말할 때마다 하나님스러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 31장 결론의 말씀을 보면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또 아이들, 가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과 공의와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뿌리를 뽑아야죠. 이 작은 한 방울의 잉크가 깨끗한 생수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반수를 넘냐 안 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물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죄를 지어야만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죄만 있어도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이 방식을 우리는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단순히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철저한 심판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로서는 당연히 그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철저하게 이 죄를 싸우기 위해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앞선 그 싸움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인지와 나의 참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였는가, 속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했는가, 참여하지 않는가입니다. 우리의 상관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순종과 거룩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고 이 전쟁을 이겨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누가 봐도 한 존재로서의 그 자아가 살아있는 생생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전쟁에 성도로서 아름답게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말씀으로 또 수고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허락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영적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 특별히 6월 나라를 맡김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달 하나님께 하나씩 맡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1년에 12가지라도 하나님께 이것들을 맡기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전혀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